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밝혀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립니다. 이 시간도 이 새벽에 세계 만민에게 이 기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만민의 길을 열어주셔서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 세계 만민이 길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날을 주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사야 23장 1절부터 말씀 은혜 받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이 경고를 주시는 것은 깨어 회개하라고 주신 것이지 멸망을 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깨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권고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주위에 약간의 그 심판의 그림자가 비칠 때
회개해야 합니다. 내 심령이나 내 생활에 약간의 어둠의 그런 그림자가 비치는 것이 바로 경고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 세계를 통해서, 또 이 나라의 정부를 통해서요, 사회를 통해서도 경고하시고, 어떤 때는 또 직장의 경고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어라 그랬어요. 부르짖을지어다 라고 했는데, 여기 나오는 다시스는 이때 두로의 그 속국입니다. 당시에 두로는 조그만했지만은 지금 많은 속국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다시스는 스페인 쪽에 있었기 때문에 두로와는 굉장히 먼 지중해의 끝으로서 배들이 무역하러 왔다 갔다 해서 물품을 사고 팔아서 많은 이익을 남겼어요. 두로와 다시스가 서로 무역해서 부여하여 사치하더니만 같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돈을 제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같이 망할 것이고, 세상의 명예를 바라며 사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같이 망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깃김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니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두로는 대단히 부유한 것입니다. 부유하고 평화로울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그래요. 노아일 때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다가 갑자기 비가 내렸잖아요. 그것도 40주야 완전히 폭우로 말입니다. 밖에서로 물을 붓듯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온 세계가 그냥 물에 잠겨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저 방주를 지은 노아 가족 8명만 구원받은 사실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이런 부여와 평화가 주어졌을 때 후회하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그러니까 후회 없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살아가야 돼. 1년 후에 정리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하는 태도는 합당치가 못합니다. 1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일 만나자 약속하는데요, 사실은 현재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지 1초 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는지 그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 함부로 약속하는 것도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좀 가정스럽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오실지 그때를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가려진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는 내가 언제 죽을는지, 그리고 하나는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는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종말도 가리워져 있고 세상의 종말도 가리워져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으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야 내일 혹 죽을지라도 오늘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일 주님이 오실지라도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영구히 그 땅에서 뿌리를 박을 줄 알고 집을 짓고 그 집을 의지하며 살았더니 그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이 땅에 집을 의지하십니까? 의지하지 마세요. 제 아무리 좋은 집에 호의호강하고 살아도 의지하지 마세요. 이 땅의 사업을 의지하지 마시고 이 땅의 가정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고 시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간섭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기록되어 있으니 직접 찾아서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누구나 가정을 이루면 집장만부터 하려고 대단해요. 집 없는 서름이 크기 때문에 그렇겠죠. 저 역시도 예전에 결혼해서 월세방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자손의 복을 주셔서 어린애가 태어나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월세방인데 그래 어떻게 다른 데로 집주인이 이사하면 이사해야 되잖아요. 기아에게. 그 이사철에 그냥 서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수없이 이사하셨어요. 월세에서 전세로. 참 집 없는 사람 우리 세대 그 당시 사회가 좀 GNP가 낮아가지고 생활이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뭐 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부귀를 누리면서 호강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결혼을 하면 집을 마련하게 돼요. 그 집을 주신 주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생활하면서 아마 피부로 느껴본 거 없습니까? 저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래서 오직 하면 저를 잘 아시는 선배 목사님은 저 집회 때 아니 나를 가르치면서 이 목사님 김종선 목사는 사무도 없는데도 감사하는 목사라고 하는 바람에 그냥 사생활이 그냥 들통이 나버렸지 뭐예요. 현재도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입니다. 잠자리에 들 때도 우리 예수님 신랑 삼아서 자고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신랑 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새벽에 서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이 종의 입을 벌려 말하게 하옵소서라고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께 의지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은혜가 한층 더 갑절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을 간섭하시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묵상하시고요. 지금 누구나 가정을 이루면은 집장만부터 하려고 대단해요. 요즘은 싱글들이 너무 많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지 집장만을 하지 못하고 또 결혼하는데 뭐 경비가 뭐 많이 들어간대요. 우리 어릴 당시에 우리 부모님들은요, 그냥 부모님들이 짝지어주면요 상견례하고 결혼했어요. 얼굴도 모르고 결혼한 게 많아요. 부모님끼리 서로 그냥 연결이 돼가 중매해서 가지고요 상견례하고 결혼 날짜 받아가지고요 그때서야 신랑 신부 얼굴을 볼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 말합니다. 예, 상견례도 그때 뭐 부모님끼리 했지 뭐 우리 참석도 못했습니다. 예, 여러분 들어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다 짝지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독처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사람은 별도로 있습니다. 지명에서
그 사람은 하나님 명을 받고, 그런데 그거는 특별한 경우고요. 하나님의 법은 모두가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일부 일처대로요. 그 집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 집에다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성교의 기지고 예배의 처소로 말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의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신 집을 가장 가치 있게 바르게 사용한 거지요.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사용할 때 너무 아름다운 처소를 주시는 겁니다. 이들은 집만 좋아하다가 집만 없어진 것이 아니고 누울 곳도 없었어요. 안식이 사라졌다 이 말입니다.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니라 이렇게 했는데, 기쁨이라는 것은 신학에서는 구로라고 나오는데 현재 지명으로는 키프로스라는 그 지중해 중간에 있는 섬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띔은 지중해의 무역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곳으로서 지나가면서 쉬었다가 하는 곳입니다. 다시스와 두로까지 연결할 때 중간에 꼭 기띔에 가서 쉬고 가요. 그러니까 이들과 관계된 모든 자들은 같이 실패하게 되겠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느 한국 사람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집을 의지하고 살던 사람들은 다 같은 책망을 받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미국이에요. 캘리포니아. 저 영국에서 천국에도 신앙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 캘리포니아로 갔어요. 먼저 하나님 집부터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살 집을 지었어요. 지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요.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샘플로 보십시오. 물론 마귀 사탄들이 흉내 내려고 이 공중건설을 잡은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 곁에서 시종 들던 루시퍼 천사장. 하나님 되겠다고 자기도 조금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 속성을 왜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고 계세요. 여러분 속일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니까 정직하게 사세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 아들 딸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사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자기가 잘못했다면 회개하시고요. 다시 새로 거듭난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의지하든 사람은 다 같이 망하게 되더라는 것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오렌지족들의 판치는 저 서울 중앙 복판에 밤인지 낮인지 분간도 못하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성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간섭하십니다. 그 간섭이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세상의 쾌락을 의지하든 사람은 다 같이 망하게 됩니다. 한국에 살든지 미국에 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바르게 쓰려는 목표를 가지면 어디에서 살든지 관계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안전 곳에 살고 싶어서 이민 가고자 하는데 어리석은 생각들 하지 마세요. 이민을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간다면 그것이 어떤 곳이든지 큰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서 이민을 가신다면 위험합니다. 세상에 어디든지 안전한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모신 그곳이 안전한 곳이에요. 다음 2절 말씀입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고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거민들아 잠잠 할지어다 이 시돈은 두로보다 먼저 생긴 도시인데 그런데도 두로보다는 발전을 못했어요. 우리 사회생활도 그렇잖아요. 먼저 태어난 아들보다 차남이 더 잘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두로와 시돈이 이웃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언제나 함께 잘 불렀어요. 이 두 항구는 서로 왕래하면서 장사해서 부유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경고도 값이 받게 되고 같은 처지가 되었으니 잠잠하라는 거예요.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물질을 자랑하지 마시고 잠잠하라는 것인데 잠잠해야 될 그 이유가 다음 말씀입니다. 자, 3절 말씀이에요. 10월에 혹시 꼭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은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나일 강변에 가가지고 곡물을 사와서 곡식 귀한 중동 지방에 팔아 풍리를 남겨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요즘도 이 세상 지구에서 이런 경우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특히 나쁜 짓거리들, 마약을 말이야 사다가 뭐 던지기 방식으로 판매를 한다나 어쩐다나. 요즘 뭐 10대까지 그냥 그 마약 때문에 큰 문제예요. 왜 마약을 좋아하는 줄 압니까? 마귀 사탄들이 다 정신없이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의 밥되게 만들려고 그래요. 자기들의 종되게 정신을 혼동하게 만들어버려요. 이성을 잃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죄를 그냥 밥 먹듯이 짓잖아요. 생명을 그냥 존중히 여기야 할 인간들이 그냥 무차비하게 그냥 사람을 죽여서 그냥 암매장을 하지를 않나. 이제는 어떻게 보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세지말이라. 세상 다 끝났다 이렇게. 4절 말씀에 시도니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보장이 말하기를 나는 구루하지 아니하였으며 생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 남자들은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니라. 아멘. 바다의 보장이란 바다 요새지란 의미인데 이 두루를 가리키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가 생산치 못하고 생육 못했다는 것은 국가를 의인적인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지난날 계속 도시를 낳은 것 같이 다른 도시를 집어먹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청년 또는 처녀라는 것은 신흥도시, 새로 발전하는 도시를 말하는데 좋은 도시를 집어먹어서 자기 도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쇠하여져 가지고 그런 것을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물질과 세력을 잘못 쓰면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능력을 전부 다 빼앗아 버리도록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볼 때 하나님 주신 능력을 바르게 쓰면 점점 더 능력을 주셔서 많은 영향권을 가지게 하셔요.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쓰면 믿음으로 쓸 수 있는 영향권을 많이 주십니다. 또 공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 뜻대로 지식을 쓰면은요 그 학문으로 많은 영향권을 가지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주었으나 쾌락 중심으로 나가고 교만해가지고 과부와 고아를 업신여기는 생활 취약계통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물질을 편취해가는 저 날강도 같은 대한민국 사법부 중앙지방법원 판사와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변호사 소속 백형기 이런 물에 막지만 악랄한 자가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